자, 오늘 그 삶의 치유 12번째 나갑니다. 그 삶의 치유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시는 유일한 응답, 최고의 응답이 평안이죠. 담대함, 두려움 없는 이 응답만 받으면 사실 삶은 완전히 치유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떠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자꾸 듣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답을 갖고 힘을 갖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사무엘 상 1, 2, 3절 요거를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핵심 부분만 짚어서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메시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반드시 사무엘 상 1, 2, 3장만 반드시 읽으세요. 자, 일단 이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시대를 보는 눈을 뜨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을 리더하기도 하고 지배한다고도 볼 수 있죠. 결국은 시대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적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시대적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구약은 세 가지 시대를 갖고 있죠. 일단 이제 선지자 시대. 선지자 시대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보면 아비멜렉 얘기 나오죠. 즉 아브라함이 두 번째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죠. 여기서 지금 20장 7절인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선지자 시대라고 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면 아론이 나오죠. 이제 아론. 이 아론까지가 이제 세워지기 전까지가 선지자 시대고, 아론부터는 이제 제사장 시대죠. 이렇게 제사장 시대. 또 아론 언제까지냐면 또 사사 시대 건너서 이제 사무엘 시대, 사무엘까지.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 이제 제사장 직무를 끝으로 하죠. 또 왕정 시대.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면 사무엘은 뭘 하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가교 역할을 하죠. 지금 사무엘이 다윗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기름 부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다윗부터 이제 왕정 시대로 구약은 이 세 가지 시대를 이제 흘러가죠.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사무엘 상은 제사장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지금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 한나의 영적인 눈, 이 시대를 보는 눈을 한나가 지금 떴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매년 해마다 실로에 가서 기도했지만 계속 응답을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죠. 이제 그 사건은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았던 사람의 한나이기도 하고, 정말 깨닫고 나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즉 한나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면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죠. 그걸 눈 뜨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 한나가 지금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일단 사무엘상 1장은 제목을 잡으면 뭘로 잡냐면 사무엘의 탄생,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사무엘 탄생이 1장이고, 2장에 한나의 기도고, 3장에 이제 엘리와 엘리 아들의 두 아들의 실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자, 한나가 이제 영적인 눈을 뜨면서부터 이제 기도 응답 받기 시작했죠. 자, 이때 한나가 기도에서 응답 받았을 때 시대적 배경을 좀 볼게요.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요. 엘가나에 대한 그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에 대한 그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족보랄까 집안에 대한 그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하면서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습의 현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엄청난 영적인 가문의 최고급의 이제 그 어마어마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엘가나가. 이거는 가문의 그 조상들을 자꾸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급시 있기 때문에 자랑 삼아 얘기하듯이 지금 이 영적인 그 급을 따지면 굉장한 가문의 집안의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 집안의 아들이에요. 엘가나가. 자, 근데 두 번째 2절에 무슨 얘기냐면요. 그에겐 두 아내가 있으니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목사가 첩을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두 와이프가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죠. 자, 근데 또 이 상황도 뭐냐면 언약 잡은 사람에겐 자녀가 없고 언약 밖의 사람이 자녀가 있어. 거꾸로죠. 언약 잡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고 언약 없는 사람에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언약 밖의 사람들이 자손이 번성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식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격동케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1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 불신자들도 자녀가 없으면 비나이다 하면서 뭐죠? 그 신령님께 비나이다 자식을 주세요. 뭐 삼신 할머니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이래가면서 뭔가 자녀를 낳을 때 생명을 잉태할 때는 전능자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나도 지금 마찬가지죠. 한나는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나의 기도는 자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보죠. 하나님이 그로 잉태치 못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 널 돌보지 않잖냐.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넌 지금 자식이 없는 거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인나가 자꾸 그거를 한나에게 너는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지금 저주받았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나가 지금 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한나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나의 한. 어떤 한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또 이제 뭐냐면 이 제사장 시대 또는 사사 시대. 자, 이 사사 시대의 주제곡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이제 하나님이 없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사실은 그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다. 그 한나를 통해서 그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성경 구절을 볼 게 뭐냐면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내가 불렀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손을 오른손을 계속 펴서 뭐냐면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는 불선한 백성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부르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내게 돌아와라. 아니면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재앙이 임한다.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12절에 지금 내가 너에게 칼에 붙일 거예요. 뭐냐면 오질 않으니까 살육을 당할 건데 이는 지금 불러도 지금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뭐하냐? 듣지 못하고 있다. 또 나의 눈에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고 또 즐겨 택하지 않은 일, 택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자, 이거는 뭐겠어요? 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 종교죠. 즐겨 택하지 않는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 영접하지 않고 있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있다. 이거는 뭐겠어요? 불신앙.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을 쫓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다. 그래서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누구냐면 엘리와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죠. 자, 지금 1장에 보면 엘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중심은 참 좋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렇지, 이 사람의 중심은 어느 정도 좋냐. 지금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래요. 자, 성전에 문설주 여기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그 엘리는 직업적인 그 목회자다. 직업적인 제사장이다. 자, 두 번째, 3장 1절에 그러죠.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둔갑해졌다는 거예요. 또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러죠. 엘리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것은 뭐냐면 언약 밖에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 엘리의 죄가 있죠. 그게 뭐냐?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예물과 재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으로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들이 그 예배드리는 예물을 갈취해 나갔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더 이렇게 풍요롭고 기름진 것에 대해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지금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다섯 번째, 3장 13절이죠. 자기 아들들의 죄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래. 죄를 금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죄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의 그 형식적인 그 직업적인 그 목회자로서는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성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비유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 우리를 얘기하면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마당만 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오지만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 이거죠. 또 눈이 어두워지는 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정말 전도로 담나고 이 양육하고 이거 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 하면서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뻔해요. 왜냐하면 감각이 점점 무뎌져요. 눈이 어두워진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인데요. 성경에 얼마나 박식한 사람들인데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인 둔감해지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 전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자기 처소에 누웠다. 언약 밖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식이 우상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잘 먹고 자식이 잘 한다. 일단 그게 우선이 돼요. 지금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그거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그 자녀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그 아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하면서 아프다고 때를 써요. 그럼 저 같으면은 그거 걔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면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가요. 그럼 그거 애한테 사실은 야단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안 치지만 그것이 걔한테 적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걔는 계속 그렇게 그런 일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하다못해 그런 얘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엄격한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게 그걸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은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아들의 죄를, 자기 자식의 죄가 잘못됐다는 걸 교육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둬가지고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두 아들들의 죄는 뭐냐면 결국 이 제목이 뭐냐? 제사를 멸시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에 제사를 멸시하냐고요. 일단 이 지금 그 두 아들의 죄가 뭐냐면 저희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제사장 가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여호와를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알죠. 근데 어떤 여호와를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물을 갈취했어요. 자, 그래서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죠. 그리고 여인과 동침했다 그래요. 성전에서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뭐라 하냐면요. 2장 13절 14절이에요. 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도 아는 제약인데 내가 엘리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한다. 이제 예배 드려도 안 된다. 두 번째, 그 집이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젊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죠. 자, 사자 시대는 어떤 시대야?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 그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것도. 자, 그래서 지금 한나가 응답받기 시작했는데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한나의 기도는 시대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영적인 눈을 뜬 기도죠. 내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내용을 요걸 봐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시대적 기도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예요. 자, 보세요. 한나의 기도 가만히 보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러죠. 그게 처음부터 뭐냐.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지금 저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치고 하는 기도에 바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기도 응답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지금 하나님과 나와 지금 단절됐던 것에서 단절된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쁨의 기도예요.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 이래서 높아졌다. 아들 낳았으니 이제 단절된 거 남들이 봐도 알잖아요. 그 분인나가 이제 할 말이 없죠.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아들 낳았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너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도 받았어. 아닌 건 이제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내 뿔이 지금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돼서 기뻐한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유일신.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한나는 한 분 하나님이 누구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딱 한 분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서 반석 같은 이가 없다는 건 견고하고 굳건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자,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이건 이제 분인나나 자기를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죠. 이제 그런 이제 그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오만한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다. 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한나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본 것처럼 언약 잡은 사람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전도에 목숨 걸고 전도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 예를 들어서 뭐가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 뭐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말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엔 평가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리고 네 번째 6절 7절이죠. 6절 7절에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뭐냐면 생사 화복 주관자야. 자, 그다음 다섯 번째 9절에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자게 하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지금 하나님만큼 힘이 있으신 분은 없다. 왜냐? 흑암을 완전히 꺾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길 자 아무도 없죠. 자, 그리고 10절에 메시아에 대한 도래에 대한 예고에 대한 얘기래요.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 맞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로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지금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뭘 좀 느끼셔야 되냐면요. 지금 가장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 뭐가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와 3장 15절에 대한 답이 나온 기도가 최고 기도예요. 자, 구원을 인해서 유일신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여기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기쁨. 또 절대주권자 뭐냐면 심히 오만한 말, 또 교만한 말. 요거는 뭐냐? 그런 죄에서 지금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또 흑암 꺾으시고. 자, 창세기 3장 답을 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고 시대적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지금 우리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확인된 예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확인된 하나님.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한나 시대에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그 시대에 지금 한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를 얘기하면서 단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확인된 예수를 분명하게 가져야 되죠.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 14절 많이 그랬죠.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양 같다. 그 눈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도 없고 시키는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인도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냥 예수, 그냥 여호와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그냥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정말 확신이 있는 예수를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서 제일 먼저 확인될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요, 꼭 확인하세요. 지금 이 말을 그냥 듣지 마시고,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만약에 신앙을 가졌다든지 기독교든지 무슨 종교든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진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증거 갖고 있냐?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거 꼭 물어보세요. 그것부터. 이거를,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만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첫 번째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이 한 분 하나님을 진짜 확신할 수 있냐.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답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답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냐. 자,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로 저주재앙 다 끝났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답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상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답을 갖도록 굉장히 꽂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실상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답은 이제 여기에 있죠. 자, 그리고 언제 역사하시냐? 언제 사단이 꺾이냐? 사단이 언제 꺾이냐 했을 때 반드시 이제 예수 이름 부를 때. 자, 네 번째,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러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자, 어떻게 응답하시죠? 언제 응답하시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을 때, 이때 이제 응답하시죠. 요거는 절대 변함없으세요. 바뀔 수도 없어요. 딴 거 가지고 인도하고 딴 거 가지고 응답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된 예수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안 해서 뭘 다 알고 계시니까 질문을 안 하죠. 근데 가만히 질문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과연 설명을 어떻게 해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예요. 그죠? 왜 구원의 투구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라고 하냐, 이 말을 질문하는데, 물론 예수 전체 자체가 다 전신갑주예요. 근데 그 전신갑주는 이제 갑옷 입고 모자 쓰고 막 이거 전신갑주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 자체가 제일 첫 번째 신앙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될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존재 증명하는데,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한 거다. 이제 그걸 좀 가르쳐야 되고요. 또 왜 죽으심을 가지고 의의 흉배라 그러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있죠.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했을 때 죄 없는 분이 죽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의로운 분이,
죽으셨겠다 해서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의의 흉배죠. 자, 그리고 뭐냐? 왜 부활을 가지고 진리라 그랬냐?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냐? 이러면 진리 거짓말 반대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누가예요? 마귀가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그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마귀를 꺾으신 진짜 진리 중에 진리는 흑암 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성령, 이거는 뭐 믿음의 방패, 이거는 이해하더라고요.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 방패가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 이거 전도자의 삶이죠. 왜냐? 현장에서 우리가 칼을 휘둘리죠, 이게. 그 메시지 선포하면서 이게 좌우의 날성검, 이게 지금 뭐냐? 복음 메시지잖아요. 성령의 검, 전도자의 삶, 이렇게 지금 되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이렇게 자세히 해서 우리가 이 복음 5가지요. 지금 실제 그 엘리 제사장은 이 복음 5가지 없어졌기 때문에 점점 그게 뭐죠? 시간이 흐름으로써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한 전시갑주가 되려면은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영적으로 밝아지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찾아보세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결국은 엘리 제사장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되고요. 또 시간 갈수록 영적으로 정말 힘이 있어야지 그게 더 흐려지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가다 보니까 언약 밖에 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냐, 나도 모르게 자식이 우상돼 있고 나도 모르게 자식이 우상화 되다 보니까 자식의 저주를 막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이게 그 가정에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하면 아이들도 많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